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교회를 마치면서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 바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장 5절까지 부분인데 앞에 시간에 우리가 24절에서 29절까지 첫 번째 교회를 위한 바울의 수고 이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교회를 위한 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소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교회에 대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소원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너희 이렇게 말했죠. 둘째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 성도들. 세 번째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렇게 세 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수고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질의 것이다. 교회 일꾼이 열심히 일하는데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일꾼의 수고를 할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수고를 사도 바울의 수고를 할 때 생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지식은 첫째로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2장 2절. 교회 일꾼의 그 수고를 잘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첫 번째 일이죠. 성도들 위한 사도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할 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도, 또 끊임없이 사역하는 사도가 있다는 것을 할 때 성도들의 위로가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연합한다. 마음이 연합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연합한다. 이 연합한다는 단어는 2장 19절 이제 나중에 보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과 그리고 관절이 연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죠. 마치 우리의 온 몸에 조직이 다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어느 몸이든지 손가락, 발가락 다 연결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수고, 교회 일꾼의 수고를 할 때 성도들이 연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연합은 사랑 안에서 실행이 되죠. 사랑 안에서. 사도의 수고에 대한 지식이 사랑의 연합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또 이해에 원만한 모든 부유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연합하면 사랑의 연합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부유함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함. 무슨 부유함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충만하고 부유한 이해를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깨닫게 하는데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결과를 준다. 여기 역시 이제 깨닫게 한다라고 쓴 것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한 수고, 사도가 얼마나 수고하냐 하는 이 지식을 성도로 하여금 마침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에 연합하게 만든다. 결과가 점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연합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로 나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감춰진 것이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 외에는 알려지지 않는, 성도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성도 외에는 여전히 감춰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알려져도 성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그 보화가 있다. 둘째는 감춰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화다. 신비한 그런 보물이 주님에게 있다. 그 무슨 보화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것은 다 뭐냐면 구속에 이르 관한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속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아는 보물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 수고 또는 교회 일꾼의 수고를 잘 알게 되면 그것은 성도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연결되고 또 나가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결국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얻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나간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 말할 때 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답해라. 내가 너에게 수고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뭘 잘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연합시키는가 또 어떻게 교회를 위로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계까지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이 목회자에 대하여 알아야 될 그 이유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교회를 위한 충고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2장 4절에서 5절, 교회를 위한 충고. 첫째는 교회를 위한 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소원,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충고. 2장 4절, 5절. 여기 나옵니다. 어떤 충고를 주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한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거 왜 말하냐? 이런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거짓된 교사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교회에 대하여 가르치고 사도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이 어떤 효력을 주느냐 하면 거짓 가르침을 방어하는 목적을 준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인데요. 이제 그 다음 2장 8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말할 내용에 대한 한 서론 앞에 당겨서 말했어요. 바울이 늘 뒤에 말할 내용을 앞에 당겨 말하는 그런 데 익숙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말할 내용이지만 미리 당겨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장차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할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공교한 말로 들어온다. 공교한 말은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피타놀로기아라는 단어가 아주 피타노라 말이 이제 페이도스라는 단어에서 발생했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그냥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금방 탄로날 그런 말 갖고 들은 게 아니다. 들으면 솔깃하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런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설득력 있는 말. 논리도 가지고 있고 또 능력도 가지고 있고 감동도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온다.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온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들은 속이는 말을 가지고 온다. 우리말은 이제 속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속임수 이렇게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비슷한 말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랄로기조마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 그 들으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해요. 뭐 예수님도 말하고 성령도 말하고 복음도 말하고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면 잘도 듣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한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언어가 이단이 들어오면서 예수 대신에 뭐 요수 이런 거 오는 게 아니죠. 복음 대신에 박음 뭐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용어를 써요. 다 똑같은 용. 성령, 뭐 복음, 예수 다 씁니다. 간판도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지금 다 씁니다. 똑같이 써요. 그래야 이단이지 뭐 우리 침례교, 우리 참례교, 우리 장로교나 중로교 이런 거 없어요. 다 꽂아. 뭐 파라로기로 말하면은 거의 비슷하다. 파라 거의 곁에라는 뜻인데 거의 비슷한 말이다. 이런다. 하나는 피타놀로기야 공교한 말, 설득력 있는 말을 갖고 오고 또 하나는 비슷한 말을 갖고 온다. 이것이 이단의 모습이다. 정리를 처음부터 두 가지를 했습니다. 공교한 말과 비슷한 말, 이게 다 유사한 말 이렇게 가지고 온다. 이단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있다. 말. 공통되는 게 그죠? 피타놀 로기야. 로기야라는 말도 말이고 파랄 로기도 마이 할 때 로기도 말이에요. 둘 다 말을 갖고 와요. 지금도 현대도 이단들이 올 때 다 말 갖고 오는 거예요. 뭐 동영상 갖고 오고 뭐 있죠. 가끔은 뭐 음악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말을 갖고 온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속임수는 처음부터 바른 가르침을 완전히 제거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대치시키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이건 틀렸다 이러고 오는 게 아니죠. 이 속임수는 바른 가르침을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은근히 잘못된 가르침을 곁에 붙여놓는 거. 파라로기자마이. 그러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아주 자꾸 이렇게 속임수를 펴는 것이죠. 사도 바로 이런 현상을 주시하면서 속임수가 교회를 뚫지 못하도록 다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런 이단들, 설득력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을 가지고 오는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바울이 당연히 뭐 육체가 하나니까 골로새에 있으면 에베소에 있을 수 없고 에베소에 있으면 골로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다 언제나 모든 교회와 함께 있는 그런 자세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충고를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옛날 그 나만 사건 하죠. 엘리사와 나만 사건 때 게하시가 결국은 꼼수를 부려서 뭔가 좀 얻어내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하시를 엘리사가 불러서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같이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네가 뭐 마차에서 누가 내리고 네가 뭐 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갔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같이 갔겠어요, 그죠? 마음이 같이 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 골로새의 몸이 같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의 그 현상을 다 감지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충고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규모와 견고함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교회가 잘 섰어요. 바울의 복음을 받았죠.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죠. 그래서 결실도 하고 성장도 하고 있는 그걸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교회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 보고 다 이 교회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울이 막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질서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잘 보았고 또 이를 두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깨뜨리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이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교회를 방어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2장 4절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2장 4절 5절에 이게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단 두 가지 특징이죠. 언어를 갖고 오는데 하나는 공교한 말,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말이죠. 또 하나는 비슷한 말, 유사한 말 가지고 오는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큰 섹션으로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섹션이 되는 거죠. 3.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큰 단락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지금 논리를 전개할 때 앞에 어떤 전제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끌어서 큰 얘기, 바울에 대한 얘기할 때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얘기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끌어오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잘 이해 못하면 골로새서가 논리가 없다. 제가 처음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한 거 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열심히 안 읽은 거죠. 골로새서를. 우리처럼 한 면에 복사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고가면서 해보면 다 드러나는 걸 그 안 해보거나 그죠? 그러면 논리가 없다. 자기가 논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큰 단락으로 이단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단에 대하여 첫째는 6절에서 15절까지 첫째 내용이 들어있고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부분, 첫째 진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 진술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둘째 진술은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되겠는데 먼저 첫째 진술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늘 그렇듯이 여기에도 먼저 전제가 나와요. 전제는 뭐냐면 첫째 진술 전에 첫째 진술은 8절부터 되고 먼저 여기 전제가 있죠. 전제는 2장 6절에서 7절 전제를 먼저 말하죠. 이단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삶의 이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된다. 전제. 뭐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큐리오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앞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 우리가 감사한다 하고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얘기가 가능하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 바울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 주로 배웠으니 그러거나 주로 알았으니 그렇지 않고 주로 받았으니 한 말은 그것은 전승을 전제하고 있어요. 전승.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밖에서부터 누군가가 알려줘서 그것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도 역시 전승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승받았다며 이런 말이죠. 거기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냐? 예수님이 주님이다. 나중에 가정지침, 골로새 3장에 나오는 가정지침 보면 항상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자녀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종들이 이렇게 하라고 모든 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님은 신자의 삶의 시작이다. 그분이 시작점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신자의 삶의 과정이다. 모든 삶의 과정에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시작이요, 삶의 시작이요, 삶의 과정이요, 삶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삶은 그 전부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다.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뭐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다 주님이 신자의 삶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목적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며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부터 삶의 테두리가 결정이 된다고 말하죠.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신앙 고백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고백. 그래서 삶의 테두리, 영역이 결정된다 그 말이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삶의 영역도 없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거기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성도의 삶의 테두리는 그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을 떠난 삶이란 것은 성도에게 없다. 아까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었다. 이제는 성도가 됐다는 말은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신자에게 가능하지가 않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의 범주가 결정되면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삶의 영역이 결정되면 이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영역, 이 테두리, 이게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 안에 머물면 그때 발생하는 네 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비유를 말하는데 첫째 비유는 뭐냐면 식물의 비유예요. 식물의 비유.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 테두리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성도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린다. 그게 맞죠? 2장 7절 뿌리를 내린다.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안전.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림 없이 안전하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와도 이긴다. 단 하나는 뿌리를 박는다 하는 말은 양분의 섭취, 섭생의 문제. 성도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충분한 양식의 공급을 받는다. 뿌리가 많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것 같다. 그래서 테두리가 결정되면 제일 처음에 뿌리를 낸다. 그죠? 뿌리. 안전하고 그리고 또 섭취를 가능하다. 둘째는 건축의 비유. 건축. 이때 비로소 이 성도가 똑바로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 건축된다. 그래서 여기 2장 6절에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첫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둘째 시험을 받는다 할 때 마치 건물이 세워진 것 같은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건물을 세워나갈 때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마치 우리 학교 뒤에 높은 빌딩 세워지는데 기분 나쁘죠. 스카이라인을 다 망가뜨리고 처음에는 조금 올라올 것 같더니 점점 올라가가지고 또 보고 있으면 골로새서가 생각이 나. 점점 올라갑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올라가네. 믿음이 세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 건물이 세워진다.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건물이 세워진다. 집초가 깊고 뿌리를 내리면 점점 그만큼 높이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분명하면 성도의 신앙이라는 건물은 그 키가 더욱 자라게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건강의 비유. 이건 건강의 비유 이렇게 써져 있고 보증의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둘째는 건물 건축된다 그 말이죠. 점점. 세 번째는 건강 또는 보증이라. 이 본래 여기 나오는 이 견고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2장 6절에 시험을 읽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선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건강해진다 이런 뜻도 되고요. 건강해진다. 또 하나는
법적으로 보증을 받는다 그런 뜻도 돼요. 어떻든 뭐가든지 간에 가르침을 잘 받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점점점 견고해진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자꾸 시키고 말씀 교육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성도를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에. 네 번째는 경제에 비유해. 경제. 잘 세움을 받으면 결국 풍성하게 된다.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넘친단 말은 풍성하게 된다. 점점점 풍성하게 된다는 말 속에는 경제가 경제적인 성격인데 점점 많아진다. 풍성해진다. 부유하게 된다. 맞죠? 뭐에 부유하게 되면 감사함에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좋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서면 마지막에 열매를 잘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단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서 그분이 테두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그죠? 그것이 건강한 나무가 되고 건강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 이단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전제를 말하지 않으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 된다. 전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단에 말할 때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 사실을 떠나면 안 된다. 계속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견고해져야 되고 다른 한편 이단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첫 번째 이단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2단의 8절에서 15절. 이단에 대한 진술이 처음에 나오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단에 대한 말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던 말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발전시켜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하라. 잘 살펴보라. 그런 말이죠. 자, 가장 먼저 골로새 2단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들은 사로잡는다. 사로잡는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단은 뭐냐? 사로잡는 자다. 이것이죠. 2단은 사로잡는 자다. 이 사로잡는다는 말은 본래 해적이 사람들 살고 있는 데 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건이나 사람을 포로나 노획물로 잡아가는 아주 나쁜 행위죠. 나쁜 행위. 그래서 사로잡는다. 이단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사로잡는다. 마치 늑대가 양들을 사로잡는 것처럼 노략질한다. 그런 말이죠. 이단은 노략질하는 자들이에요. 노략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략질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전치사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무엇으로라는 전치사와 또 하나는 무엇을 따라 이런 전치사예요. 두 가지 전치사. 무엇으로. 뭐로 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어떤 도구가 되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이것은 어떤 방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으로라는 전치사와 무엇을 따라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노략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노략질이 진행되느냐? 첫째, 무엇으로라는 말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라는 철학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 당시에 풍미하던 철학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견유학파, 시니컬한 그 견유학파 등등 이런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나 견유학파. 스토아 철학은 엄격한 질서를 강조한 철학들이고 에피쿠로스는 보통 우리가 쾌락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쾌락주의 그리고 견유학파 모든 것들을 다 풍자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철학들이죠. 다 서로 견해가 달라요. 목적은 다 똑같아요. 다 스토아건 에피쿠로스건 견유학건 다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는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 질서와 조화를 통해야 있다. 스토아 엄격한 도덕주의를 말하고 에피쿠로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 찾는 데 있다. 견유학파 세상을 자꾸 이렇게 풍자적으로 볼 때 행복이 있다. 이런 말 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철학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이죠. 그런 이런 바울 당시에 풍미하던 철학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사조를 다 총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철학, 필로소피아,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인데 영어의 필라소피 똑같죠? 모든 지혜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모든 사고 그거죠.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죠. 계속 시장에 나가서 책들을 보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부분 모든 책들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 가치 또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 뭐냐 다 그거예요. 그게 소설이든 무슨 아니면 수필이건 뭐든지 간에 책들 다 보면 내용이 그런 어떤 세속적 가치관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 결국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속임수다. 사람을 미혹한다. 헛된 속임수 이렇게 말하는데 다 결국은 다 해봐도 그냥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것이죠. 허무하죠. 그러니까 철학은 언제나 허무주의로 가요. 모든 철학이 다 마지막에 스토아도 허무주의로 가고 쾌락주의도 허무주의로 가고 견유학파도 다 허무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무것도 없다로 가요. 니체 같은 그런 사고방식, 쇼펜하우어, 비극주의 이런 데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철학 저도 지금도 때때로 철학책을 그냥 즐겨 읽는데 왜냐면 철학책을 읽으면 머리가 많이 나이스해져요. 나이스해진다는 말은 좀 맑아져요. 왜냐면 논리가 자꾸 복잡한데 철학책들을 읽으면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리해 나가니까 철학책을 가끔 읽는 게 좋아요. 틈틈이. 근데 읽고 나면 언제나 결론이 허무하다. 결국 해봤자 없다. 철학은 다 겁니다. 주위에 혹시 철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다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해봤자 다 끝이야. 이겁니다. 철학이 갖고 있는 그 허무함이죠. 모든 철학이 다 만나요. 동양 철학이건 서양 철학이건 다 마지막에 만나요. 뭐로 만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걸로 만납니다. 희한해요. 들어보면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골로새 이단들이 이런 당시의 철학과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에 바탕을 둔 그런 헛된 속임수 그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또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유전과 그 세상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이단은 사람들의 유전을 따른다. 사람들의 유전이란 말은 파라도시스란 말인데 역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전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트래디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꾸 얘기해서 만들어낸 전통. 그죠? 고대 그리스 철학도 보게 되면 계속 언어가 발전되면서 뭔가가 정리가 돼요. 전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규칙, 특별히 유대교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2장 16절 등등에 보면 유대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미시나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교가 바빌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회당이 발전하면서 서기관들이 이제 생기죠. 쇼프림 생기고 쇼프림들이 랍비로 이제 발전되면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하나는 이념적으로 하나는 도덕적으로 해요. 학가다 할락함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쯤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쯤에는 하나의 랍비 전통이 형성이 돼서 AD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쪽 이제 요빠 가이사라 쪽에 이제 얌리아라는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학파가 하나 생겨요. 얌리학파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성전을 잃어버린 다음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발전돼서 나온 방식은 이제 미시나 이렇게 말하는데 미시나 또 도덕법을 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것인데 계속 내용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미시나 아보트라는 편에 보면 제일 처음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통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로들에게 전통을 줘서 쭉 랍비들이 형성돼서 미시나 시대까지 한 1500년 동안 내려온 그 랍비들의 전통을 쭉 랍비 누가 말한 것을 누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한 것을 랍비는 또 이렇게 말했고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말이 점점 복잡해서 나중에 그것이 한 400년대 이런 게 탈무드라는 게 되는데 탈무드는 아주 후대에 미시나 전통이 발전돼서 나온 것이죠. 바빌론 탈무드, 뭐 예루살렘 탈무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아무튼 얘기가 많아져.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은 간단했는데 그 계속 덧붙여 나가는 전통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법칙을 자꾸 세워요. 사람들의 유장.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특히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등에서 이제 유대교와 싸운다 이렇게 말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은 구약과 싸우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싸우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 전통 아직은 바울 때는 아직 책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미시나 전통의 그런 분위기와 싸우고 있는 것을 바울은 구약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바울은 구약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구약을 버린 게 아니라 구약을 잘못 해석한 랍비들의 전통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유전을 따라 이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이건 철학자들의 전통도 말하지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쭉 발전해가지고 나온 이런 그 사도 바울 시대의 철학의 전통도 비판하지만 동시에 유대교 안에서 자꾸 발전돼 나오면서 성경을 너무 어떤 사회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사회의 상황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도로 성경을 해석해서 세운 규칙들 그것도 비판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런 해석들을 바울이 지금 연비에 두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전통이다.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말할 때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머리에서 나온 그 전통 그걸 비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단들은 언제나 뭘 갖고 들어오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교활하게 만들어낸 그런 방식을 갖고 들어온다. 동시에 그것은 세상의 원리다. 세상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라고 번역한 제가 이제 세상의 원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초등학문 이렇게 번역했죠. 세상의 초등학문.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 우리말 성경에 초등학문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스토이케이아. 액센트가 어떻게 되죠? 스토이케이아.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스토이케아란 말은 학자들이 이 골로새서를 연구하면서 뭐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게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온 용어인데 특별히 골로새서를 연구하면서 이 스토이케아가 뭐냐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뭐 정사, 권세 뭐 나온 것처럼 이건 어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현대 독일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벤드스트라라는 옛날 칼빈 미국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벤드스트라 이론을 몇 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사람도 쭉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존재라고 봤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요소, 우주의 물질적 요소로 봤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냥 가장 단순한 설명은 원리란 말입니다. principle, 원리, 또 원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칙, 세상의 원칙들, 세상의 원리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원리들. 이 세상의 원리라는 말은 그것이 유대적이건 유대교에서 나온 건 아니면 이방인에게 나온 것이건 종교의 초보적인 형태